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것의 일부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된 건데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라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완전한 아들 되심,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영광과 잇대어 있을 텐데, 오늘 눈길을 끄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우리들이 잘 알죠. 사람들에게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으셨거든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공들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 육체적 고난, 그리고 정신적 고난, 그 관계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필요하다.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 그거야 우리가 알겠지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이 필요하다. 이것은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읽고 나왔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고난이 초점 맞춰져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고난이 무게중심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인됨, 그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말씀하는 그 밝은 빛이었잖아요. 고난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힌트가 있긴 했어요. 5장이었죠. 이런 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밝은 거였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밝음이죠. 영광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거기에 환난이 나왔어요. 영광에 참여하는 그 과정으로서 환난. 그러나 그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밝은 빛을 던져주기나 했지만 그 환난이 나옵니다. 인내가 나오고요. 연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난과 관련된 것이 8장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참 그 고난과 관련된 표현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화의 과정에서의 겪는 고난이요. 이런 것이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고난을 여기서 언급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관련된 메시지가 8장과 그리고 12장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그 15장에서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한 8장 한번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이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며 현재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한다.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곧 우리의 속량,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을 지금 그 사모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탄식하며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주기도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긴 하죠. 근데 그 과정이 이런 겁니다. 환난, 어떤 곤고, 압박,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요. 그래도 사망이든 생명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지 결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장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요. 그리고 15장 말미에 가보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일에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그 후에 내가 서바나를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 믿는 이유로 실제로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